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기억 못한다.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거의 다 알죠. 성공한 사람이 과거에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속담에는 사람은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기보다는 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요, 현재가 없는 미래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거치지 않은 현재가 없는 미래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렇죠.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그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대도시였던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지리적으로 터키에 속해 있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마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했던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저와 함께 나눴던 그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의 말씀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딱 해놓고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위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특히 이방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이 원래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에 있는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했냐면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문제,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괄시, 교회 헤게모니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할례의 문제, 특히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중에서도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로마 전역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 폄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율법도 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을 규정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위치예요.
그들이 원래 있었던 위치, 과거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와 막힌 담을 허물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막힌 담을 허물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가까워진 것은 비단 우리와 그리스도만의 사이 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교인들끼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둘은 누구일까요? 이 둘은 이 본문 16절에 원수된 것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테네 에크드란이라고 사용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증오, 불화, 또 적대관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오, 불화, 적대관계 이런 것들은 그 쌍방에 서로 간에 주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적대관계에 놓여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들을 외면하고 단 한 번도 인간들을 미워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관계, 더 정확히 이 에베소 교회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한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이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한 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실 요즘에는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좀 더 알기 쉽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을 이루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머릿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의 주축가 되는 첫 번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각각의 독립된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들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립성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합성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들이 각각의 한 부분을 이뤄서 똑같은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부분들을 이뤄서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도 아니고 단순히 모임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만 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이 새벽에 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곳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연합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버림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그 보혈의 공로가 또 그 보혈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죠. 에베소에 물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이렇게 그 TV에서 뭐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나 또 인터넷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현재 에베소의 영상을 보면은 터만 남아있죠. 뭐 두란노성으로 추정되는 도서관 자리, 무슨 뭐 극장 자리, 이런 터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 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유지되었었다라면은 아마 에베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교회가 계속 지나가면서 이어지면서 분명히 그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뒤에 대략 한 30년 뒤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로서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 돼서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